하나님의 지혜의 능력과 세상 지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네파로 고린도 교회가 갈라져 있었다. 거기 11, 12절에 보면 분쟁이 있는데 서로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래가지고 교회가 네파로 갈라졌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갈라지게 된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결국은 이게 세상 지혜, 인간의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9절에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이사야 29장 13, 14절부터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만 섬기면서 사람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가장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껍데기로만 섬기면서 인간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인간의 그 지혜를 의지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 19절에서 바로 여기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그래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즉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철학을 중시하고 웅변을 중시하고 또 여기 선비, 그러니까 율법, 서기관들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런 사람들을 중시한다. 지혜자, 이건 철학자들, 선비, 이것은 그런 서기관들, 그리고 변론과 논객들, 말하기 좋아하고 잡다한 세상 지식들이 그만큼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변론을 좋아하는 이런 그 세상의 지식,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르면서 교회가, 어떤 사람은 철학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 서기관들 그들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변론, 웅변을 중시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갈라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그것은 다 인간의 지혜 아니냐, 세상 지혜 아니냐, 왜 그런 쓸모없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세상 지혜의 무용성, 쓸모없음,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이런다라는 거예요. 왜 다 똑같은 인생들이, 부패한 인생들이, 부족한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 어느 시대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끼리끼리 파당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거지만 세상 지혜는 쓸모없다. 여기 20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 미련합니다. 아무리 무슨 철학자, 지혜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사색을 많이 하고 또 머리도 좋아야 돼요. 철학 접하려면 무슨 소리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복잡하게 막 다 꼬아놔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많이 공부도 하고 사색도 많이 하고 머리도 좋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을 지혜자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인간을. 그런 자들이 어디 있냐는 것은, 그런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구원을 줄 수 있느냐, 구원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느냐,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느냐, 없잖아요. 뭐 선비가 어디 있냐, 뭐 서기관들, 율법 학사들, 웅변가들, 변론가들,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냐? 그 사람들이 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느냐? 구원을 줄 수 있느냐? 진리의 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궁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이에요. 그게 세상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알아야 될 참 진리를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저절로 생겼는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절로 생겼다. 우주태 폭발로 생겼다. 뭐 진화를 통해서 생겼다. 별의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근본을 몰라요. 우주 만물의 기원이, 우리 인생의 기원이, 인간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왜 생겼는지,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본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원의 길도 몰라요. 뭐 구원의 길, 무슨 천국이 몰라요. 오늘날에도 많이 선포하고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스운 얘기다, 어리석은 얘기다, 미련한 얘기다, 허황된 얘기다, 그렇게 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구원이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고, 참으로 원래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서 사람의 지정의, 인격적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지성과 신적 의지와 또 신적 그런 감성을 본받아서 우리가 인간적 지정의, 그래서 인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인격적 존재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적 그런 신격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막혔습니다. 그게 우리는 죽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음인 거죠. 그래서 죽었다.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지만 그 참된 행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저 육신의 행복, 세상적 낙, 죄악의 낙, 이런 것만 누리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안에서도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거기에서 나름 인간적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런 가정조차도 뭐 다 깨어지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어디에서도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뭐 그런 인생이에요.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가득하고, 그래서 그런 그 질병들이 많아져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불안해요, 다. 두려움이 있고,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주의 지혜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지혜입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은 말씀으로 하실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다고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 대신 우리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에게 대신 다 쏟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야 될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던 인생을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하던 그 비참한 인생들을 자유케 하심, 그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점점 아름답게 하시고 점점 창대케 하시고 점점 존귀케 하시다가 마침내 완전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리고 그 망할, 그 쓸데없는 인간의 지혜를 오히려 더 붙들고 그걸 추종하면서, 그래서
사분오열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왜 그렇게 됐냐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신약시대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특징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보이는 것을 붙잡고 추구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보이지 않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따르는 세계,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못 봤지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천국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앞으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또 보지 못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이게 특징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해준다. 증거다 그러는 거예요. 증거. 믿음이 그 역할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거 네가 봤냐? 안 봤죠. 근데 어떻게 하냐? 믿으니까 안다 그래요. 믿음이 증거요.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 역할을 한다, 이 믿음이. 신기하고 놀랍죠. 너 천국 가봤냐? 안 가봤다. 천국 있는지 어떻게 알아? 믿으니까 안다 그 말이에요. 가본 것만큼 가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다. 그게 믿음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놀라운 겁니다. 선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싹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래요. 그 어떤 이적보다도 뭐 병 고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눈에 보고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지 않아도, 그런 뭐 이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이게 말씀만 들려지는데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거, 이게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요? 확실한 참된 구별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람의 지혜를 따라 살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승리하고 형통한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그 간증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창대케 되다가 인간의 지혜로 돌아선 실패하고 쫄딱 망한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 사건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 가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치우쳐 가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 이게 구약의 역사,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가득가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인간의 지혜로 자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저 종을 들여서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 뭐 지금도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스라엘과 미국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같은 사람이 일생 동안 왜 고생했는가?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도 그저 인간의 꾀, 인간의 지혜,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발 뒤꿈치,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이름처럼 그렇게 꾀가 많아가지고 그 꾀를 의지하고 살다가 일생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일생 동안 야곱을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그 믿음의 평가를 히브리서에서 딱 뭐라고 하냐면, 침상머리에서 그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그 손자 에브라임과 문하세 에브라임, 그래서 둘째 아들 문하세에다가 그 에브라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그 다음에 이 첫째 아들 문하세에다가 문하세에게 왼쪽 손을 얹어서 기도해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당시에 장자, 이 장자가, 이 육신의 장자가 그 복을 다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않아요.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아마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한테도. 그런데 안 믿어요. 내가 차잔 둘째인데, 형이 큰아들인데, 큰아들에게 무조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인간의 그 지혜, 인간의 관습을 깨트리질 못했어요, 일생. 그러다가 그것이 깨어진 게 자기 손자에게 큰아들, 큰손자를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복 원래 해줘야 되거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 둘째 손자가 더 큰 자가 된다는 걸 야곱이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손자에다가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주고 큰 손자에게 왼손을 얻어서 축복을 해줘요. 그 야곱의 사상이 그 인간의 지혜와 그걸 의지하던 것이 그때서 그게 깨어진 거예요. 바꿔진 겁니다.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버리기가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겨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이게 참,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인간의 지혜를 내세웠다가 사람 때려 죽이고 실패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행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연단 받으면서 이제 자기를 다 부인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80세 돼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뭘 할 수 있겠냐. 모세 시대에도 모세의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70이고 건강해야 80 정도 좀 더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이제 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자기를 불러가지고 쓰시잖아요. 40년. 그러니까 그래서 형통하고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그거예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갈 때는 형통하고 창대케 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가다가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비참하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면 언제나 이기고 또 이기고 형통하고 창대케 해졌습니다. 그거 뭐 지식적으로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서면 그때부터는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고 형통하고 존귀케 되고 창대케 되고 아름답게 되게 될 것이고 자유와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그저 당장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지혜와 그런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쪼그라들고 곤고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인간의 세상의 지혜의 어리석음이요, 그걸로 뭘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모른다는 건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이 뭘 잘났다고, 뭘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인생이 뭘 자랑하고 뭐 떠들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조차도 모르는데, 그런 지혜를 왜 붙들고 그런 지혜로 살라고 하느냐? 왜 그런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런 지혜를 앞세워서 그러다가 교회가 나눠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말할 수 없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26절로 31절에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하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지혜 있는 자, 많은 학문,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철학자와 같은 지식이 많은, 또 지혜가 좋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다. 또 여기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세상 권세자들 이런 자들 많지 않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 말하자면 뭐라고 합니까? 상류층, 귀족, 당신은 귀족들. 오늘날에도 그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금수저로 태어나고 물질도 많고 좋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다.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의 이유 중에 하나가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자들,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 그러 패하려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적으로 잘났다, 뛰어났다, 강하다, 많은 걸 가졌다, 지혜 있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야 다 영원히 무궁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되니까.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 세상 학문이 많은 사람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해결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위가 몇 개씩 되고 지식이 많아도 당장 자기 가족, 자식 문제 해결 못합니다. 부부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물론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안 됩니다. 나와서는 교육으로 얼마든지 인간을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못 바꿉니다. 자기 자식도 못 바꿔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육은 더 발달하는데 모든 분야가 학문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그 방법도 얼마나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발달합니까? 근데 효과는 더 안 좋아져요. 없어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죠. 형제 우애, 형제도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형제 우애할 줄도 모르죠. 윗사람 섬길 줄도 모르죠. 이웃 모릅니다. 점점 죄악이 많아집니다. 교육은 더 발달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교육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이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이겨나갑니다.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 안에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지혜를 많이 가진 자들,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세상 그만큼 지혜,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녀 잘 양육해서 그 자녀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질 수, 양육할 수 있는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자신도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렇지만 훨씬 못한 세상적 그런 학문 지식이 부족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게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 우리가 그러한 세상 지혜 있는 자들,
그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권세가 있고 뭐 능력이 많고 뭐 그래서 그것으로 교만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똑같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대로 더 큰 권세 앞에서는 초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앞에서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담대해요. 더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뭐 세력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뭐 구약의 인물들, 다니엘이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사람들, 히브리 11장 35절로 38절에도 보면 고난 가운데서 많은 여자들이, 뭐 그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조차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 이거 심한 고문이니까 이건 거의 죽는 거예요. 그런 고문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 죽으면 더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심한 고문을 받는데도 거기서 굴복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간다. 참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거기 36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조롱을 하고 채찍질,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37절, 8절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잘라서 죽임당하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칼로 죽임당하고 집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산에 동굴 가가지고 냄새나는 막 짐승 잘 뭐 가공된 게 아니라 양염소 가죽,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누린내, 비린내 그런 거 입으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못 먹고 환난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감사하며 살아요. 기뻐하며 살아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 세상이 감당 못해요. 해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 이걸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는 신은 하나님. 야, 나는 그 우습게 알았는데 강한 것 같아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들은 약한 것 같아도 저렇게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환난이 당하고 있는데도 막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막 그 가운데서 막 서로 사랑을 하고 베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정반대인 거죠. 세상의 모습들과. 그래서 그렇게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또 거기 세 번째 보면 있는 것들, 우리는 세상에서 낮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천해요. 그렇지만 있는 거,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세상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행복한가?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자살도 많이 하고 뭐 이혼도 하고 마약도 많이 하고 은행죄도 많이 짓고 돈 때문에 막 서로 법정 싸움 다툼하고 다 깨집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항상 기뻐한다. 항상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고, 서로 화평하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들은 물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지만 물질이 있는데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저들은 자신들에 비하면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가? 왜 이렇게 화평한가?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이걸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용맹한 거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부자 자랑, 부함 자랑,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자기 부함을 뭘 자랑하겠어요? 그건 참 우스운 일이요. 오직 하나님 아는 거. 24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의와 공평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그거 자랑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의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여기 마지막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보다 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자유와 평강이 있어요. 세상 지식, 세상 가치관은 우리가 지금껏 살펴온 대로 항상 세상 지혜는 그거예요. 보이는 거, 돈이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세상 것이 있어야 그 행복해,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 라고 항상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다.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구속함,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한 몸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영광에 이르기까지, 부활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더 좋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가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걸 믿고 바라보는데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삶을 살 때에 이 세상 것으로, 세상 지혜로, 세상 능력으로, 세상 물질로, 세상 권세,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것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 아니다. 참 사람의 삶의 가치는, 행복은, 자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세요. 저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건 뭐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걸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걸 버리고 인간의 지혜, 세상 지혜를 따라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랑하며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그것을 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그래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과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 그리고 참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복된 믿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 받아들여서 사람 자랑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교회가 4분 5열 됐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 세상 지혜 있는 자, 이 세상 강한 자, 이 세상 능력 있는 자 다 우리가 부끄럽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